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시로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에 해당됩니다. 서머나는 주전 6세기에 파괴되었다가 주전 3세기에 재건된 도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니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서머나와 잘 어울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서머나 교회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역사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박해와 순교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은 환난은 궁핍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적인 환난인 궁핍은 이방인들 사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역 조합에 가입해 있어야 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무역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실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고 또 그들이 집을 비울 때면 약탈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궁핍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영원한 산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서머나 교회는 내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 9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회방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야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이 일에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포함된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모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실상은 마귀의 자손인 것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안팎의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인내를 보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10절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두 가지 권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서머나 교회는 과거에 겪었던 환란이나 현재 당하는 환란과 비교하여 그들이 장차 겪게 될 환란의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것을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동작들을 그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했듯이 그리스도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니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현재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받게 될 환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혹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다시 살아서 영원한 형벌, 즉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반을 보면 주님은 장차 마귀가 서머나 교인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박해를 가리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곳에서의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할 만큼 혹독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께 신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은 교회에서 거짓된 성도들과 참된 성도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에 가하는 박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받는 기간은 열흘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반영한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청년들과 열흘간 비교하자라고 시험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를 거절한 것은 그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왕에게 충성한다라는 그런 또한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베푸는 식탁을 거절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열흘간의 혹독한 시험이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간 시험한 것과 서머나 교회가 열흘간 환란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주와 또 그리고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만 충성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흘은 문자적으로 단지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당하는 환난의 기간이라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환난당하는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생명의 관은 여기서 종말에 얻게 될 승리의 표신입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었던 월계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관은 환난을 잘 인내한 승리한 모든 성도가 받게 될 관입니다. 생명의 관을 받는 것은 11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대조하고 있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이 1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생명의 관으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소극적으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을 설명해 주는 생명의라는 수식어입니다. 주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장차올 세상에 속한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은 주님께서 앞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의 처함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과정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내 궁핍함을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신실하게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될 고난이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생명의 관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